루마니아가 낳은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웠던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루마니아 공산 치하 때 수십년 동안 그렇게 고문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참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린 참 신실한 목사님이셨거든요. 얼마나 이 공산주의자들이 악랄했는지 이 목사님이 드시는 그 습에다가 이제 마약을 넣어서 마약에 중독되게 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박해와 또 학대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이분의 간증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이제 공산당이 했던 일은 고도의 이제 심리전인 거예요. 수년 동안 이제 가족들도 면회를 오지 못하게 하고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게 이렇게 외로움에 이제 처하게 하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그들이 썼던 전략 중에 하나는 이제 갑자기 이제 집으로 이제 편지를 쓰라는 거죠. 편지를 써서 이제 좀 나를 만나러 와달라 이제 이렇게 쓰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면회를 오기로 한 날짜를 이제 기다리게 만드는 거죠.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될 시간이 가까울수록 이제 아무리 뭐 천하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도 가족이 보고 싶잖아요. 그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설레이는 아기같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만나러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머리도 이제 잘라주고 수염도 깎아주고 또 죄수복도 아주 깨끗한 것으로 새로 입혀주고 갈아입혀주고 이제 이러니까 더 이제 가족들 만날 날을 손꼽아 이제 기다린 거죠. 드디어 이제 가족들을 만나기로 한 날이 이제 된 겁니다. 아침부터 나가서 이제 기다리는데 가족들이 오지 않죠. 오후가 됐습니다. 밤이 됐어요. 결국 이제 어둠이 짙어졌지만은 가족들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은 이제 가족들에게 편지를 안 보내준 거죠. 보내준 거로 위장하고 이제 올 것인 양 그렇게 이제 위장하고 기다리게 만들고 기대하게 만들어서 이제 더 낙심하게 했던 심리전이었던 겁니다. 이제 가족들이 오지 않죠. 영문도 몰랐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결국 이제 날이 저물고 실망한 마음으로 이제 자기의 그 방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가족들이 널 버린 거라고. 나도 여기 수년 동안 있으면서 결국 가족들이 날 버렸다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옆에서 이제 하게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가족들도 잊었고 하나님도 널 잊은 거야. 하나님도 널 버렸어.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기대를 안 했다면은 낙심도 덜 했을 텐데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이 찾아오지 않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니까 이제 목사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는 거죠. 정말 가슴에서부터 복받쳐오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 왜 이런 알 수 없는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때 순간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그 머리에 스쳐 지나갔던 하나의 그 영상이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그 옆에 무덤가에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었던 그 여인들 있잖아요. 여인들이 한없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던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실지는 생각도 못했잖아요.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바라보며 그들은 하염없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바로 이 여인들의 그 눈물 흘리던 장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나 저는 그 예수님 십자가 곁에 무덤가에서 한없이 울었던 그런 여인들처럼 저도 울겠노라고 이제 그러한 고백을 이제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유명한 간증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초대교회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지금의 상황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고난 앞에서 말이죠. 이 초대교회의 상황은 이 사도 요한이 겪은 이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제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
이제 반모섬이라는 데 유배가 되잖아요. 바로 그 당시는 그 로마의 박해가 이제 아주 절정기에 올라가던 그러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그리고 살아있는 채로 죽임을 당해서 이렇게 밤을 비추는 그 횃불로 쓰임 받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자는 목이 잘리는 목베임을 당하는 영혼들도 생겨지기 시작하고, 또 공동체에서 이렇게 쫓겨나고 그걸 소외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여러 정말 상상치 못한 그러한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고난으로 여겨지던 시절,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쓰여지게 이제 됐던 것이죠. 어찌 보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렇게 하염없이 그 무덤가의 그 여인들처럼 울며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러한 그 상황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둠이 깊고 밤이 깊어 갈수록 이제 새벽은 더욱 가까워오고 밝아지듯이, 가장 어둡고 추운 시간을 지나 동이 더 오듯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봐야 했을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은 실은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통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그러면은 장례식 때 주로 이렇게 읽는 그런 말씀이에요. 장례식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상고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은 실은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그 눈을 고정해야 될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라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는 재창조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거든요. 천국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주님의 나라를 보니, 그 다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없어졌고 그래요.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처음 하나님 만드셨던 그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혼돈과 공허가 가득하던 그 땅에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이 땅이 창조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천국은 완전 재창조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이해한다면 1000분의 1 아니 10,000분의 1 이해할까 싶을 정도로 그런 정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함께 읽은 21장 5절에 보시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만물을, 그 다음 뭐예요? 새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 얘기하듯이 천국이라는 게 지상천국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소위 천국이라는 게 점진적으로 이제 변화되는 어떤 그러한 소위 꼭 진화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하늘이 땅이 없어졌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 새로운 곳, 재창조의 땅, 그곳이 바로 이제 천국이라는 거죠. 전에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감비아에서 사역하셨던 이재환 선교사님 말씀처럼 이 감비아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러잖아요. Jesus loves you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가슴에 이렇게 써가지고 그 감비아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티셔츠에다가 Jesus loves you라고 하는 거를 감비아 언어로 쓰려고 그랬지만 쓸 수가 없었다고. 왜? 감비아 사람에게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로 천국이라는 곳은 인간이 단어로 100%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형언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천국이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우리가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천국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우리 주님이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인 거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그 다음 뭐예요?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곳, 재창조의 땅.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빛이 있으라 하고 만드실 때 그 누가 그걸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생각으로 뭐 천국에는 황금길이 있고 뭐 아주 그냥 엄청난 그런 맨션 같은 집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인간의 언어죠. 인간의 언어. 실은 그건 인간의 언어로 천국을 제안한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만물이 새로워진 가장 축복된 땅, 이제 그곳을 모든 눈물을 구내는 데서 닦아주신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참된 위로와 치유와 안식이 있는 곳. 우리 주님이 그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찌 본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천국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서프라이즈가 아닐까. 정말 상상치 못한, 딱 천국 앞에 섰을 때 와, 정말 이게 천국이구나. 내가 이곳에 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서프라이즈, 이게 천국이 아닐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근데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신 아픈 것,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눈물이 없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중에 육신이 아픈 분들이 많잖아요. 참 이 아픈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돌봐드려야 되나,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힘이 될 수 있을까, 늘 그 생각하거든요.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이제 기도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목회자의 말로, 목회자의 신방으로 어떻게 그분들의 아픔을 다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않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바로 그 최고의 서프라이즈, 그것이 바로 천국임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천국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2절에 또 내가 보매 어떤 성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최고의 서프라이즈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그 단어 하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했어요. 이 거룩이란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구별된 거 이게 뭡니까? 이 구별된 성 새 예루살렘, 그럼 뭐로부터 구별됐다는 겁니까? 이 천국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구별됐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 땅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이 땅과는 완전히 구별된, 이 땅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찬송가의 고백처럼 참 이 땅 위에 이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우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참 이것이 어찌 본다면 이 땅의 모습이거든요. 이 땅에서 진짜 평안과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늘 눈물이 끊이지 않는 곳, 늘 슬픔이 끊이지 않는 곳, 늘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곳, 바로 이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곳과 구별된 그 거룩한 성이라는 거예요. 실은 이 땅에서 약자를 위한 배려, 참 눈물을 흘린 자를 위한 그러한 위로자가 되는 삶, 이런 것들을 외치죠.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일신교회 표처럼 우리가 주변 이웃과 정말 친구가 되는 주변 사람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그 표도 우리가 이렇게 내걸고 어떻게 하면 이웃이 될 수 있을까를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땅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이 땅에 진정한 돌봄과 치유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사야서 11장에 이리와 여러분 늑대가 말이에요. 이 늑대가 이리가 말이죠. 양과 함께 눕고 말이죠. 어린아이가 젖먹이 아이가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요. 사자가 풀을 뜯어 먹고요. 그리고 사자와 소가 함께 뒹굴어요. 바로 그곳에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그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는 바로 그 땅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한 이 땅과는 구별된 곳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천국이거든요. 그 천국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이 땅에 있는 눈물, 이 땅에 있는 슬픔, 서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는 순간 우리가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씻은 듯이 눈 녹듯이 그렇게 사라지는 은혜가 있는 곳, 바로 그곳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거든요. 실은 이제 옛날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딱 재단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카도시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써놨는데 거룩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카도시, 알레테이아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런데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거룩이라는 거. 이 거룩이라는 게 뭐냐? 레위기 19장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9장에 2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거룩이란 게 뭐냐? 거기 이게 쭉 설명이 나와요. 안식일에 또 이렇게 쭉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한번 9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마라.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마라.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의 의미, 진정한 거룩이 뭐냐? 성도가 행해야 될 거룩은 뭐냐? 다시 말하면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사랑. 그래서 이 땅에와는 다른 구별된 저 천국이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있는, 주님의 위로와 안식과 그리고 주님의 그 어루만지심이 있는 그곳이 이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이리가 양과 함께 눕고 말이죠.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말이죠. 이런 정말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참 더 이상 상처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더 이상 서름이 없어요. 한이라는 게 없어요. 참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은 내 인생 최고로 아름다운 땅이라는 겁니다. 이야,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 준비한 것이 어때요? 신부가 누구를 위해서요?
남편을 위해 아주 예쁘게 꾸민 것 같은 그러한 곳이 천국이다.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 예쁘고 아름다운지. 아마 신부가 가장 그 예쁜 순간은 결혼할 때, 그 결혼할 순간이 가장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과 것 같이 그 아름다운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급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놓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 실은 천국에 대해서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표현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처럼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아름다움의 이유가 어디 있는 거냐는 거죠. 이유가 있을 거냐는. 단지 그냥 외모로 아름답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거기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어떻게 있어요?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하세요? 함께 계시리니. 이게 핵심입니다. 천국의 핵심. 그곳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곳, 그분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곳. 여러분 여행을 가도 어디를 가도 또 초마상간에 살아도 초가삼간에 살아도 우리가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지하실에 살건 아니면은 뭐 저 산꼭대기에 살든 그 아주 그냥 깊은 산중 그 오지산골에 살든 그것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나와 내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내 사랑의 대상과 함께 거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진짜 내 삶의 최고의 축복, 내 인생 최고의 그 삶의 자리가 아니겠냐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 천국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 참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 최고의 서프라이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셨다가 이제 좀 의식이 없는 상태로 한 3, 4일 계시다가 돌아가셨죠.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또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은 이분이 한 3일 정도 이렇게 사람들 못 알아보셨어요. 딸도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말이에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 상황에서 이분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이분이 무의식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을 불러달라고 말이죠. 목사님을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안 믿는 딸이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옆에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까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달려가서 이제 만나 뵀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조금 전까지만 해도 딸이 있을 때 딸도 못 알아봤는데 제가 이렇게 딱 갔을 때는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시냐고. 옆에 있는 권사님 누구시냐 그랬더니 누구 아니냐고 딱 얘기를 하는데 알아봤어요. 다 알아보고 축복기도 해드리고 다 했거든요. 이제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찌 보면은 이제 그분이 그렇게 정신이 없는 가운데도 그렇게 좋아하셨던 이제 그것이 이제 눈에 생생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부족한 죄 많은 목회자를 만나도 이렇게 좋은데 하물며 날 구원하신, 날 사랑하시는, 날 위해 죽어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맞대어 주님을 만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진짜 비밀,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 놀라운 천국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냐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런 놀라운 천국의 축복을 주시느냐.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그 다음 뭐예요? 값없이 준다. 참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값없이. 누구나 와서 믿기만 하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7절 이기는 자. 믿기만 하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그러나 21장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 21장 8절입니다. 8절에 보면은 그러나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도 결국 뭐냐면 복음이에요.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예요. 결국에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나 값없이 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가 마실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결국 말씀하시는 게 뭐냐? 구원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요, 이 혼란하고 어려운 때지만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고 귀한 일인 겁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이 놀라운 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그러셨는데, 이 값없이 주시는 이 생명의 샘물을 그 죽어가는 영혼이 목마른 자가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생명수 샘물을 전해주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실은 금요일 날 제가 갑작스럽게 금요 설교를 하지 못했죠. 불과 며칠 전에 급하게 이제 산곡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제 조재진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좀 잠깐 말씀을 와서 전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셔서 이제 전에 거절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거절하지 못하고 이제 갔어요. 이제 갔는데 참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우리 교회에만 몇 배 되는 예배당이잖아요. 근데 예배당이 꽉 찼어요. 금요일 날. 그 금요일 날 말이에요. 8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물론 거리두기를 했지만 꽉 찼어요. 근데 그 집회를 한 이 목적은 뭐냐면은 이 전도 집회를 하려고 전도 독려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금요 철야를 이제 전도 독려하는 밤으로 이제 철야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도 독려하는 말을 해달라고 이제 그러셔가지고 이제 급하게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도전받은 건 뭐냐면은 지금 사실 인천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해도 멈추면 안 됩니다, 목사님. 멈추면 다시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전도 집회를 합니다. 다 갔더니 로비에 우리 저 뒤에 우리 천국예금 통장 이렇게 아크릴로 이렇게 네모나게 짰듯이 이렇게 짜가지고요. 거기에 태신자 카드를 막 성도님들이 거기다가 막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꽉 차여진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하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11월 1일이 전도 축제의 날인데 모시고 오기로 한 사람이 15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산곡교회를 중심으로 그 주변이 좀 낙후된 지역인데 이 지역이 곧 다 재개발이 된다는 거죠. 아파트 단지가 올라온대요. 수천 세대가 온대요. 들어선대요. 이제 그러면서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는 이 코로나로 어렵지만 다음 달 12월 달부터 증축 공사를 시작한대요. 80억을 들여서. 그러면서 그 교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중축 공사를 하는데 예배당을 뜯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옆에 상가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대요. 야, 이 코로나 시대에 말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 가능합니까? 헌금이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우리는 그냥 12월 달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시기만 지나면 교회가 다 증축되고 교육관도 새롭게 잘 지어져서 이 넓은 대지의 교회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영혼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이 성도들에게 전도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만 전해주시면 됩니다. 참 저는 거기에 다시 도전받고 왔어요. 네. 또 성도들이 그렇게 전도하려고 그 밤에 와가지고 전도 이 위원들이 와가지고 한 50명 앞에 나와 특송을 하는데, 야, 참 이렇게들도 하시는구나. 야, 내가 여기 와서 전도에 대한 그 독려할 그러한 자격이 못 되는구나. 제가 참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결국 영혼 구원하는 거,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혼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내가 어찌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요. 그러면 하나님 날 보실 때, 야, 너 어떻게 이렇게 기특하냐? 넌 어떻게 내 마음을 시원케 하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이렇게 고통과 고난 중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믿는 자들, 이기는 자들,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는 나의 하나님,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 일신교회도 이 마지막 때, 이 고난의 때, 환난의 때지만 그러나 지혜 있는 자가 돼서 궁창의 별과 같이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해요?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 그것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알파와 오메가를 그냥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는 정도만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이해하죠. 영어에서 알파벳의 A부터 끝에가 Z, G가 있듯이 이 헬라어도 알파가 첫 단어고 오메가가 마지막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냥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도로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신 말씀을 이해해요. 그런데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 오늘 다시 한번 보시면 21장 6절에 보시면은 또 내게 말씀하시되, 20장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21장 6절에 보면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내게 말씀하시되 뭐라 그래요? 예,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 이루었도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가 의미하는 뜻,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루었도다 라는 말씀에서 담겨진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하나님 쓰시기로 작정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획하신 일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끝까지 하나님 시작하신 일은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했던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넘어졌지만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브라함을 통해 계획하신 그 뜻이, 시작하신 일이 결국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것이 완성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시작하신 일이에요. 결국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시작하신 주님의 일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주를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이 피고 영광의 주가 다시 오시리라. 이 찬양의 가사 있잖아요. 마침내 꽃이 피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눈물 골짜기 지나가지만은 여기에 꽃이 피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이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비전, 여러분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그 고백 안에 담겨진 뜻이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이렇게 이쪽 이제 세 가족들이 이렇게 지난주에 이제 세례를 이제 네 분이 이제 받으셨잖아요. 예. 우리 예원 자매 이제 여기 앉은 것처럼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제일 앞에 있으니까 잘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세례가 끝나고 나서 찬송을 부르는데 몸이 실룩실룩거리고 얼굴이 실룩실룩거려요. 예. 그게 뭐예요? 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 세례받은 감격, 은혜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걸 참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실룩실룩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예. 이야,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예. 이제 홍천에서 이제 참 군 생활할 때, 그 외로울 때 주님이 날 절 만나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들이 말이에요. 예. 정말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 실은 뭐 여러분이 제 성격 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이렇게 사람들 만나러 다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배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뭐 가족 중에 목사님도 없고 뭐 이렇게 목회지를 소개해 줄 분도 없지만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홍천의 모곡이라는 그 아름다운 그 무궁화의 고장, 그 한서 남궁구 선생이 활동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목회지를 보내시고 말이에요. 거기서 훈련받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뭐 강원도 쪽으로는 내가 돌아보지도 않겠다 그랬거든요. 군생활 이제 그때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말이라는 게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원도 그것도 홍천에서 이제 춘천에 가서 사역을 하잖아요. 가정 형편이 뭐 남보다 이렇게 뭐 유학 갈 형편은 되지 않아가지고 유학은 다 접고 있었던 뭐 유학은 생각지도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 유학을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여주에 잠깐 있다가 결국 여기 이신교회까지 보내신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참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룬단 말이죠. 이 고난 앞에서, 이 환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고 끝까지 내가 이룬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싸워 승리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실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고 한번 시작하신 일은 결국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보주시리라.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복음성가 우리 함께